왔습니다. 그것도 저녁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자고 홀로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부분 판사들이었습니다. 유다 사회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고 유다 나라를 우지자주할 수 있는 판사입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관원이 하는 말이, 사람이 한 번 모태로부터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모태로 들어가서 두 번 태어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습니다. 관원이 되고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권위가 있는 대법관으로서 거듭나고 중생한다는 그 의미를 도대체 모르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했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육신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다 하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분은 신앙생활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분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믿고 안 믿는 차이가 생사를 갈라놓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십니까?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계명을 잘 지켰느냐? 예, 내가 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임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밤에 찾아왔던 관원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관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누가 이걸 장례 치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가 나타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법관들입니다. 판사들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판사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다 도망갔어요. 남자들이라고 따라온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지냈는데 빌라도한테 갈 사람도 없고 시체를 장사 지낸 사람도 없을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과 디모데가 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들어갈 무덤을
돌무덤을 아주 잘 파놨는데 그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약을 약 100근쯤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상하지 아니하도록 부활할 때까지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침약과 모략을 약 100근쯤, 이 100근이면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돈으로 한 사람은 거의 1억이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부자예요. 이거 장사 지낼 때 쓰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장사 지낼 때 그걸 톡 털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서 장사 지낼 때 다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는 차이가 끝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사람은 믿었구나 안 믿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능력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믿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아직까지 믿음이 어리든지 구원을 못 받은 둘 중에 한 사람에 속합니다. 근데 구원 받은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생활입니다.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면 영혼은 성령의 지도만 받지 우리 이성의 지도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혼을 붙들고 나를 인도하는 생활을 성령의 충만한 생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합숙훈련하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되니까 힘이 없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무서워서. 자기네들 잡혀서 감옥에 가든지 죽을까 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다가 예수님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자다가 속옷바람으로 혼이불을 둘러쓰고 도망갔다고 해요. 얼마나 급했으면 옷도 겉옷도 못 입고 이렇게 혼입을 뒤집어 쓰고 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못 따라가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할 생각하지 말라. 성령이 임해야 너는 성령이 하라는 대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힘이 없어요. 어려운 일은 어렵다고 못하지요. 힘들면 힘들다고 못하지요. 핍박이 올 것 같으면 핍박이 없다고 못 가죠. 언제까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합숙하면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일을 못하고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열흘 동안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써서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됐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펄펄 날고 돌아다닙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데는 무서운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무서운 것도 없어졌고 두려운 것도 없어졌고 뭐 죽는 것도 없어졌고 그냥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숨어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나왔냐 이게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능력이 생겨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명령이 떨어지면 그걸 따라갔더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 안 될 일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는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능력을 보여주고 기적과 이적을 먹으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내 속에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오냐?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놓아야만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이 죄가 문제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는 뭐냐 그러면 화살을 댕겼는데 저 관역에 가운데 동그란 데가 맞아야 되는데 조금 빗나갔어.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조금 빗나갔든지 많이 빗나갔든지 그 관역에 딱 맞지 아니했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딱 맞으면 그것이 선이 되고 의가 되는데 조금 빗나갔든지 많이 빗나갔든지 일단 빗나간 거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욕심을 자극해서 이 육신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죄인 줄도 모르고 담력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 때 그들은 사망이라는 지옥이라는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도덕적인 죄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죄가 있는데 뭐 도덕적인 죄는 사람과 사람끼리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도 알고 상대자도 알고 나도 알기 때문에 아이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그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된 죄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범했든 알고 범했든 그 뜻에 100% 딱 맞게 행하면 그것은 의의가 되는데 그걸 조금만 빗나갔어. 우리 화살을 하는데 가운데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 그 라인에 맞았어. 화살 촉이. 라인만 맞아도 그거는 점수를 쳐줘요. 그 라인에서 1mm만 나가서도 그건 점수를 안 쳐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인 맞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딱 맞아야 돼.
어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가 유일하게 그 가운데에 옷주머니 가운데에 거기 조그맣게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 가운데 있는 카메라를 맞춰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화살을 쏘긴 쐈는데 가운데 맞았는데 두 번째 쐈는데 화살이 없어. 어디가 맞은 데가 없어. 그 화살이 어디로 갔어요? 화살이 갔으면 그 뒤에 화살 뒤에 고기에 맞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맞았을까? 그때 그 기쁨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 탄성이 벌어진 거예요. 맞은 화살의 뒤를 맞아가지고 화살이 하나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운데 정통으로 맞으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지그재그로 들어갔다 나갔다 어떤 건 했다 어떤 건 안 했다 이렇게 되니까 성령이 맨날 들어갔다 나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싹 비 오는 때까지 성령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뉘우치고 행동으로 마음을 고쳐나가는 게 해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이 잘못됐구나 하고 뒤돌아서서 서쪽으로 가는 것이 회개라 그래요. 그냥 고백이 회개가 아니거든요. 내가 동쪽으로 가다가 이 잘못됐구나, 나 잘못됐습니다 하고 또 동쪽으로 가면은 그 죄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그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의 해석인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삐뚤어가던 것을 원상복귀 시켜놓는 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삐뚤어갔었는데 다시 원상 돌아와서 사는 것이 마음과 행동이 원상으로 돌아와 사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죄를 알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도덕적인 죄보다는 월등하게 우월한 하나님과의 죄에 대해서 우린 도덕적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죄를 져도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배워야 돼. 이건 어떤 지식으로 쌓아놓는 것이 되면은 오히려 더 마음이 무겁고 또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죄가 가중되면은 기쁨이 사라진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고민이 많아요. 지금 제가 5번째 과학문명과 신앙에 대해서 컬럼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읽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읽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시간 걸리지 않아요. 5분 아니면 다 읽을 수가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문화는 우리 육신의 이성과 감성을
자극해서 이 세상에서 자꾸만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사는 것을 보면은 편안하기로 말한다면, 육신이 편안하기로 말한다면 어느 정도로 비유가 되겠어요? 천국과 지옥은 비유가 안 되겠지만은, 옛날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서 밥을 해먹어야 돼. 가마솥을 걸고 거기다 불을 떼고 연기를 마셔가면서 이제. 지금은 그냥 쌀만, 옛날에는 쌀도 다 조리가지고 잃었어. 이렇게 잃어도 돌이 들어가서 밥 먹다 막 이빨 빠지는 사람들. 지금은 어떻게 한 건지 돌을 다 가려가지고 나와. 지금은 그래 그 씻어가지고 그냥 손다 넣으면은 지가 막다 돼가지고 보온은 또 딱 넘어가가지고 그냥 퍼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세탁기 어때요? 우물가에 가서 방맹이로 이렇게 때가 하도 찌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게 세져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냥 비늘 칠해가지고 이렇게 방맹이로 막 두드러 패가지고 때를 빼야 돼요. 그 겨울에는 어때요? 그 추운데 얼음을 깨고 손이 다 얼어붙어가면서 그 세탁을 하고. 지금은 뭐 겨울이나 여름이나 언제나 그냥 툴툴 털어서 세정만 넣고 가만히 있으면 지가 다 세탁해가지고 다 말라가지고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때를 보면 어때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육신이 자꾸만 편하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 문화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는 하나님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 문화를 우선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쓴 거예요. 성경이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세상의 창조 때부터 이 세상 종말까지 될 일을 다 써놓은 거예요. 어떻게 과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를 하냐고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 과학 문화가 필요성에 따라서 이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걸 따라간다 이거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사람도 기도를 안 해요. 그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교인들이에요. 필요성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용할 수는 있어요. 이용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보다 제쳐놓고 그걸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나 똑같다. 죄다 그 말입니다. 이 문화가 얼마만큼 잔인하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헤밍웨이라는 언론인 출신이고 작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을 많이 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책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는 것도 그 사람이 있었죠. 전쟁과 평화라는 것도 그분이 쓴 거예요. 그 책 중에서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인간들의 삶을 그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어부가 그냥 가까운 근해에서 짠 고기를 잡지 말고 가서 내 평생에 제일 큰 고기를 잡겠다고 멀리 바다에 몇 개월을 갑니다. 한 3개월을 떠나서 거기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했는데
큰 고기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걸 배가 끌고 와야지 배로 위로 싱크를 못 오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그걸 끌고 오는데 배가 휘퉁휘퉁 하는데 상어 떼들이 그 고기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근 6개월에 걸쳐서 부둣가로 오는데 오면서 계속 상어하고 사투를 벌여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래 부둣가에 딱 왔어요. 부둣가에 와서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그 이제 동료 어부들이 이제 그걸 보고 그 뼈만 앙상하게 나면 그 뼈만 보고도 어마어마한 고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망상증에 걸렸어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겼어요. 인간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 목적을 잡으려고 막 갔는데 잡아서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말짱 황이더라 이거죠. 그리고 자기는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막 공포성 있는 거 자기.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려는 거 갖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이 잔 사이에 나가가지고 엽총으로 자기 입에다 엽총을 대고서 쏴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바로 이것이 인생이다는, 이것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학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고 싶은 거를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해서 욕망이 풀어지는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뼈다귀밖에 없어. 인간이 이런 것이다.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유명한 작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면서 죄의식을 안 느낀 거예요. 죄는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죄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 말씀에서 어긋난 생활은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어긋난 나쁜 마음을 먹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에서 빗나간 생활은 그게 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알았으면은 그 죄를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뭐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뭐. 근데 사람들이 이성의 욕심은요, 욕심에 미혹이 되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나만 그래? 다 그러는데 뭐. 그래가지고 희한한 죄를 범하고 살아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감옥에 갈 사람이 국회의원이 나와요. 그건 뭐냐 하니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근데 법을 만드는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재판이 실형이 떨어졌는데도 국회의원이 나와요. 아니 법을 그렇게 어기고서 또 법을 만들겠다는, 그럼 무슨 법을 만들겠어요? 자기 죄를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 그래야 자기가 감옥에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는 사람은 내 이성의 욕망이 합리화해서 어떤 죄를 져도 죄책감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인정하고 시인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걸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용서해 준과 동시에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도록 기억나게 만들어서 다 털어놓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고 났을 때는 마음이 어떠냐 그러면은 먼지 덕태기 속에서 막 숨도 잘 못 쉴 정도 있다가 거기서 어떻게 나와가지고 막 찬물에 가서 그냥 샤워했을 때 그 기분을 어떻게 그 기분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그게 그런 신비로운 변화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생활과 마음과 생활을 바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생활하던 구습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뭐라냐? 구습을 버려야 된다. 죄 짓는 것이 습관적으로 죄를 졌는데 그 습관적으로 죄 짓는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아니 나쁜 일을 했으면 그거 딱 끊고 안 해야 되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거를 딱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지장이 되는 우리 육신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 죄는 무력과 명예와 권세와 이성의 욕망을 말하는데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버려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죄가 회개가 되고 그리고 육신의 향락 문화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향락 누리는 것을 좋아해요. 최고의 마지막 코스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내 마음을 즐겁게 하며 너나 놀까 또 지낼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향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엔조이 하는 것을 낙으로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만족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살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걸 누릴 것이냐? 누릴 거 다 누려봤는데 이제 더 누릴 것이 없어 이제는. 그게 허무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람은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회개가 해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말씀이 내 속에 나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지를 않으니까 죄책감도 안 느끼고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일단 회개를 하면은 이제 잘못된 것이 금방금방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대로 즉시 회개를 해나가요. 그래서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확장해 나가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아가 사는데 이제는 이 생활을 계속 하려고 하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잊어버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로 하고 싶은데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성령이 그건 안 되잖아.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안 가야 되죠. 행하지 않아야 돼. 양심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다가 시험에 들지 않고 죄 안 지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럼 누구하고 늘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하고 늘 교제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갈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서 기적과 이적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사탄은 우리보다도 훨씬 지혜가 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 육신이 잘 뛰게 해주겠다고 딱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데 육신을 그걸 포기하라고 그렇게 하면은 포기를 잘 안 하잖아요. 포기하려고 그러면 회개를 하고 그 길을 딱 끊어야 되는데 그걸 못 끊으면 회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범사를 하나님께 감사 생활하라. 사탄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을 무서워하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도 무섭지만은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감사하는 네?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사탄이 건들면은 그것도 감사해. 아, 내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하고 좀 멀리려고 하니까 이놈의 사탄이가 와서 하나님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환난을 줘도 기도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건들기만 하면 감사가 나오네. 그러니까 사탄이 이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해. 이 사람은 건들기만 하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뛰어놀라고 지금 사탄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데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능력을 받았잖아요.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은 자꾸 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더라.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안 믿을 사람도 나도 그런 일 당했었는데 나도 당할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전달해야 돼요.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자랑을 못해요. 마음이 끌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너무 그때 그렇게 하더니 뭘 하냐고. 그러가면은 할 말이 없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사탄들이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더니 다 물리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사탄이 안 건드려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경험을 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라고 발버둥 쳤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이 다 허무하더라. 죄악이더라. 그날은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더 좋은 곳으로 이루어 주더라 하는 것을 자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에는 그런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으니까 모든 것은 내 이성의 어거지로 힘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넘어지고 포기했다가 또 안 할 수는 없고 또 일어나서 또 하려고 하다가 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심을 하고 기도하다가 또 힘이 없으니까 그만뒀다가 이거 또 안 하면 너무 답답하고 또 하려고 했다가 또 싫어졌다가 이렇게 하다 말다 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공격을 해도 또 봐.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잘 된다고 하더니 되는 게 뭐가 있어. 그거 봐. 이렇게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어찌했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거기에서 빗나간 생활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생활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고 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생활이 달라져요. 신앙 생활이 양심이 깨끗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의 힘으로 배운 거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하나도 못하고 무서워서 떨면서 숨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시내에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잡아서 형을 내려서 처형을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잡히는커녕 무서워가지고 건들지를 못했어요. 저 사람 저런 이적과 이적을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 하다가 우리가 당하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베드로는 뭐 배운 것도 없는 어부로서 나가서 복음을 들으니까 지금도 3,000명, 5,000명, 7,000명이 많은데 그때 3,000명, 5,000명이 몰려와가지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몰려온 때는 그거 뭐 예루살렘 시내가 다 동원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누가 그 사람을 해야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아는 것은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하나하나 누적된 그 죄악들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마음을 대청소하듯이 다 죄악을 몰아내고 마귀를 몰아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천국 간 기분을 가지고 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고 축복의 생활이 끊어지지 않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